34번입니다. 로마서 34번 로마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부탁입니다. 로마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부탁. 바울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자기도 생각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처음부터 한번 읽어가시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이 로마로 너무 가고 싶었어요. 이게 여기에 로마가 있고 여기 일루리곤이 있고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안디옥이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고 아덴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요. 바울이 여기를 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여기를 요 부분을 우리는 동방부라고 얘기를 해요. 동방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서바나가 있는데 이 서바나가 당시에 땅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쪽을 우리는 서반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반부. 그래서 바울은 이 동반부에 복음 전하는 것을 이제 거의 맞춰서 본인이 할 일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바울은 일생 동안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내가 복음을 편만히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기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좀 파송해달라 하는 파송을 위해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바울이 지금 이제 여기서 여러 번 로마로 너희들한테 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가려고 했었는데 그 길이 현실적으로 막혔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막히는 이것은 바울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자꾸만 현실적으로 막히는 것은 이 지역에 아직까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생각은 있어요. 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소망, 로마로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깨달았던 그 말씀들을, 은혜들을 좀 나누고 주고 싶은, 로마에 가게 되면은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에서의 이 상황은 로마에 바울이 아는 동역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같이 동역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동역자들, 우리 다음 주에 보면은 25장 35번 할 때에 나오는데요. 약 28명의 사람이 고명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바울하고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었던 그런 복음을 위해서 같이 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가려고 했었는데 길이 막혔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이 막힌 것은 아직까지 이쪽에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길이 막힌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때가 되어 가지고 이쪽 지역을 이제 전부 다 전해서 이제는 내가 로마 너희들한테 가겠다 하는 그러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를 들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여기서의 이 생각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바울은 이쪽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이 차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은 여기 지금 거의 사도 바울이 약 한 48년부터 발탁이 되어 가지고 거의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에는 거의 50년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10여 년 동안 이쪽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이제는 이쪽 지역에 가가지고 다시 남은 생을 여기다가 이제 바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울의 그 계획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가만히 떠들어 보면은 죽을 때까지 복음 전파의 의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울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복음 전파 이외에 딴 게 없었어요. 인생의 목적, 살아가는 그 목적이 복음의 전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것도 너희들이 나를 파송해 주길,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나를 좀 파송해 주어라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여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게 세상 나라일 때 세상 나라에 범죄함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범죄함이 일어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여기에서 세우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기 있는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가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계획을 세우셔서 구약 역사를 진행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끔 그런 계획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첫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첫째 아들의 구속사에서의 사역은 이 세상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교회 시대를 준비하신 다음에 12제자를 선택해서 교회 시대를 준비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 하실 일을 위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 예수님에게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안에서 지시하는 대로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일을 완수하시는 거예요. 구속사의 절반을 완성을 하시는 것이다. 이게 절반이라면 여러분도 오해하실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하게 준비를 하신 것인데 이게 첫째 아들의 몫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몫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 둘째 아들 몫이라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이게 둘째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역시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성령님하고 똑같은 성령님을 그곳에 부어주셔가지고 그로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첫째 아들이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신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요, 알 때에 비로소 뭐가 맺어지느냐 하면은 사람은 뭔가 인식할 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지식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지식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뭔가 인식할 때에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인식을 안 하면은 전혀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약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이후에 치매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저가 내 아들이다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아들이 치매를 걸리니까 엄마가 나의 엄마다, 나의 아버지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무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은 이게 이 지식의 본래 창조될 때 지식의 하나님이 지식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식을 해야만이 그가 인식작용을 해서 관계가 맺어지는데, 이것을 인식하도록 하지 못하면은 전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이 이 사람한테는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것이 이 사람한테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뭔가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리는 일을 갖다가 누구에게 시켰느냐 하면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둘째 아들한테 이것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실을 둘째 아들로 하여금 사람들한테 알리게 하여서 한 사람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한테 어떤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은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모든 인류 구원을 완성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한테는 그것이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의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의식으로 가득 채워진 이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의식을 보게 되면은 둘째 아들이 가져야 될 표본의 의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표본. 둘째 아들이 바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표본을 가지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고난, 그 다음에 전 이스라엘 역사가 이끌려준 이 역사들,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매는 누구에게서 열매를 보게 하시느냐면요, 예수님도 그 열매를 보지 못하셨어요. 참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도 열매를 보시지 못했는데 열매는 바로 이 둘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가가지고 전달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이 열매를 하나님이 바로 둘째 아들들한테 보이시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둘째 아들이 그래서 우리한테 뭘 주시느냐면은 똑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하고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하고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은 직분만 달리 하셨지 이것을 달리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님한테 주셨어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또 하나님은 성령님을 예수님한테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우리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중생을 한 다음에 역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똑같이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들한테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성령님을 우리들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사람이 예전에 예수님이 육체에 계셨을 때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하신 것이냐?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둘째 아들이 해야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전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합해질 때에 한 개인의 구원이 이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이 둘째 아들이 가져야 되는 그러한 의식, 복음 전파의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이 복음 전파의 의식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사도 바울에게 이 나타난 그러한 이 복음 전파의 의식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면서 거기서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복음 전파의 의식이 그에게 채워져 가지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에 오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또 가득 차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이러한 삶, 종말이 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이 삶이라는 것은 잠시 후면은 끝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 나기 전까지 우리는 죽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한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나한테 이렇게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다. 내가 이제 이쪽을 전했으니 이쪽을 전하면서 내가 이제 죽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결코 무가치한 삶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사역이 이 예수님의 사역하고 비교할 때 예수님의 사역은 중하고 우리의 사역은 중하지 않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정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 앞에 전파하는 이 사역을 우리들한테 맡기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 전파해야만 사람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은 복음 전파의 사역으로 가득 채워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그래서 대표적인 사역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바울의 삶을 우리가 좀 쳐다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바울을 픽업해가지고 쓰신 것은, 너희들은 바로 바울과 같은 이런 의식을 좀 닮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모자라는 거, 이런 것은 좀 상관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라고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적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그거는요, 이게 세상,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이것이 주목적이에요. 이 주목적인데 자꾸 예수 믿으면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뭐하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럼 사이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이드로. 물론 예수 믿으면은 깨끗하게 살아야 되죠, 당연히. 당연히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요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은 종교인이죠. 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있을 때 이게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예.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 12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전파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요, 이 시대에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많을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오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아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문단을 한번 24절부터 안 읽었으니까 읽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며. 로마에 머물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로 가고 싶어, 서바나로 가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있어요. 서바나에 복음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야,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은 좀 자기가 아는데, 익숙한데 정착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데 전부 다 아는데 아닙니까? 바울이 개척한 교회, 여기에 막 있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여기에 머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새로운 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듣지 아니한, 내가 죽어도 상관없는데 복음을 듣지 않은 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러한 의식이 그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줘요. 얼마간 기쁨을,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얼마간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다. 이게 이제 성도 간의 이 교제의 즐거움이죠. 우리 성도 간에도 교제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그게 또 즐거운지 몰라요. 시간도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 말하면은 같이 하나님 얘기를 하면은 너무 시간 잘 갑니다.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도 오늘 저녁 얘기하다가 시험 망치는 경우 있고 그래.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이제는,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갈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갈 일이 뭐냐 하면은 이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면서 연보일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유대교회에서의 출교를 얘기합니다.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게 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직업전선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부탁을 받아요. 여기 있는 제자들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마게도냐 지역, 이쪽 지역, 아가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이쪽 지역에서 연보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연보는 뭐냐면은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을 하여라. 구제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미리미리 알려줘요. 매주 첫 주일에,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이제 이날이 매주 첫날이죠. 이 주일 첫날은 일요일이 첫날 아닙니까? 이 첫날에 얼마씩 조금씩 연보를 해서 모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제헌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래서 헌금을 하는데 바울의 방식은 뭐냐면요, 부담을 주지 않는 헌금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찌 큰 부담으로 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씩 모으라는 거죠.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모으라. 그래서 헌금도 어떻게 하느냐면은 기쁨으로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는 제가 헌금 교육을 좀 헌금 교육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강해를 하기 때문에 결코 그 강해 밖으로 벗어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교육이 거의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는 구제헌금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요. 이 구제헌금 부분 이것은요, 내가 이러한 기쁨으로 헌금을 드리면은 이것은 뭐가 되느냐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쌓는 것. 근데 이 물질을 갖다가 세상에다가 쌓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의 물질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하늘나라의 물질을 쌓은 이 사람들한테는 그 마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에게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신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공식. 나의 물질을 내가 땅에다 쌓아두고 있으면, 땅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돈이 남는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돈이 남는 사람들은 돈을 갖다가 쌓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러 군데 부동산에도 쌓아놓고 주식에도 쌓아놓고 어디다 쌓아놓고 어디 쌓아놓는데요. 여기다 쌓아놓게 되면은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나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거를 가지고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면서 막 여기에 온 마음이 여기에 가 있는 겁니다. 온 마음이 여기에 가 있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나한테 오는 은혜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헌금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하늘나라에 이렇게 쌓아두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들한테 하늘나라에서 오는 축복,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 이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감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으면 그게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쌓아두지 말고 여기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제헌금 부분은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쌓인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그 성경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쌓아놓는 것은요, 이것은 종과 동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여기에 쌓아둔 이것은 반드시 내가 찾을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눈앞에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은행에 넣으면은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찾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찾지 못하는 돈이고 이것은 찾을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혜로운 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알려주는 게, 산상순에서 알려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여기다가 쌓지 말고 여기다가 쌓아라. 이렇게 쌓아두면은 반드시 그것은 찾을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데, 그 찾을 날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도 되고 이 하늘나라 갔을 때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의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힘써서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11조 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이게 이 목사들도 매우 어려운 겁니다. 그냥 월급에 11조 하는 거 이런 거야 좋지만 어디서 큰 돈이 들어왔다거나 이러면은 이거 떼놓기 쉽지 않다고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디에 쌓는 것이냐면은요, 이 헌금 법칙 중에 하나는 요 10분의 1이라는 것이, 이게 영어로 말하자면 marginal line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marginal line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느냐 아니면은 그 경계선이죠. 이게 marginal line을 경계선이라고 하는데, 경계선인데 마음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두느냐 아니면은 세상 나라에 두느냐, 이거의 경계선이 바로 10분의 1이다. 그래서 11조의 개념이라는 것은 내가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쌓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 마음을 세상에 내가 10분의 9를 갖다가 쓸 때에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다가 마음을 계속해서 잡아둘 수 있는 마지막 라인이 이게 11조다. 그래서 11조는 그런 개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게 참 교육이 돼요. 난 우리 애들 또 둘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요것만 좀 심어주려고 해. 너희가 요것만 지켜라. 요것만 지키면은 된다. 왜냐하면 이것만 지키면 내 마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을 했을 때 이게 안 지켜져 버리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 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한테 용돈을 주면서도 너희들이 이 용돈에서도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꼭 하게 되면은 우리 자녀의 일생은 걱정이 없어요. 이게 우리 자녀가 만약에 이것만 될 것 때문에 우리 자녀의 일생은요, 죽을 때까지 금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금전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것도 여기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이고, 이것도 하늘나라에 쌓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면은 쉽지 않죠. 이거 띄워주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 가난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그러나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게 안 될 것 같으면은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한테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들한테 헌금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안 되면은 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실어서 하게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기쁜 연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연보에 관한 것이고요. 그래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연보하였던 이것이요, 거액의 연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씩 모은 각 교회에서 매주 조금씩 거의 한 1년에 걸쳐서 모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정말로 거액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직접 두 사람을 데리고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두 사람을 대동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만 쳐다보고 여기서 그것만 올 거를 쳐다보고 있는 게 굶고 앉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굶고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요 내 재산을 털어서라도 그 사람들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행하시는 뜻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사람들은 이걸 그냥 바울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교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보낼 때 선교사들 걱정 끼치면 안 돼요. 그래서 탁딱 제 시간에 탁딱 보내주고 이런 것들 들어올 날짜 딱 될 것 같으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이게 그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 아닙니까? 여기 다 이방인들인데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인데 여기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것 여기에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정말 영적인 그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가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이건 가치가 무한대의 가치예요. 이런 무한대의 가치를 우리가 받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여기다가 좀 나눠주는 것은 그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이 일을 마치고 바울이 지금 이 연복계를 전달하는 일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이사를 갔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로 가는 이 길을 다 마치고 이 길이 굉장히 험난해요. 가는데 막 가지 말라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거기 가게 되면 묶이게 되니까 가지 마세요 하지만 그러나 연복계를 전달을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면서 여기서 열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열매. 이 연복계를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 이 연복계를 여기에 옮겨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구제연금을 받아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복계를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걸 열매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여기에 복음을 전파를 해가지고 그들에게서 맺어진 결실이 바로 이런 겉으로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형태로 나타나가지고 이들에게서 나온 복음을 그들이 듣고 이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연보를 했다. 그래서 바울이 접한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온 그러한 결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실을 갖다가 확정한 후에 다 이제 이걸 전부 다 사도들 앞에 갖다가 딱 놓고 난 후에 그러면 자기의 모든 임무가 끝난다는 거죠. 바울이 전달할 임무가 다 끝난 다음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서바나로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갈 줄을 아노라 하면서 아주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은혜가 그만큼 바울한테 많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가지고 너희들한테 나갈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동방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수많은
역사들 이런 것들을 다 좀 알려주고 싶고 새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신약 성경의 이 말씀들 이런 것들을 너희들한테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는 것인데 나와 힘을 같이하여 기도를 할 때 나도 기도하는데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는 것입니다. 비는데 그 비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 비는 내용 세 가지가 뭐냐면은요. 비는 내용 세 가지. 첫째는 요 유대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생각,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좀 유대인들 죽이려고 하는 복종하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들에게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너희들이 기도할 것은 뭐냐면은 또 내가 섬기는 일 연보일이죠. 연보일이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 연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받을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 가가지고 중간에 무슨 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험난한 길에 이걸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에 가서 좀 안식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베베라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여기 고린도에서 베베를 통해 가지고 이 로마서를 보내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도 부탁을 하는데 우리 시간에는 이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응답되는가 하는 것들을 그 응답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는 데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이 응답을 보게 되면은요, 연복계를 성도들이 받을 만한 거 이것은 완전히 뭐 바울이 생각하는 대로 응답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는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 바울을 공격하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잡혀버리는 거예요.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묶여가지고 구속이 된 상태에서 로마로 재판받으러 여기서 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가는 길도 얼마나 험난한지 몰라요. 뭐 풍랑을 몇 번씩 당하고 배가 파손되어가지고 멜리데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한 6개월 동안 머물다가 배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안식하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겉으로 볼 때는 감옥살이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안식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벗어나가지고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바울이 행한 범한 죄라는 것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중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택연금의 수준에서 끝내요. 예, 그렇게 바울을 크게 구속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택연금을 하니까 사람들도 그쪽에 와가지고 출입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에게서 바울하고 같이 교제하는 그런 것들을 로마로 가가지고 결국은 안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생각은 뭐냐 하면은 이들에게 벗어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죄가 없다는 것이 확정이 돼가지고 바울이 로마로 그냥 촥 이제 정말 배를 타고 자기 이제 이 동행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로마 사람들을 만나서 편히 좋은 그냥 한 몇 달 동안 거기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을 바울은 생각했을지 모르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응답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응답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외에 아주 색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나와서 보게 되면은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셨구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셨구나 5만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게 생각하는 더 좋은 방식의 기도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도 응답을 하시는구나. 저렇게도 응답을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은 안 나왔는데 우리 김병두 박사가 있는데 우리 과 출신이에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6개월만 고생하면 되겠구나. 사람들 다 동의하니까. 교수님들이 다 동의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가장 지지했던 지도교수가 우리 과에서 명예퇴직으로 자기가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가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전세가 확 바뀌면서, 이게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다. 네가 미국에서는 교회를 나갔는데 여기 와서 교회 안 나오지 않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교회를 또 하향이 있으니까 그 근처에 교회 나와가지고 새벽에 가서 기도 좀 해봐라. 네 인생이 꼬이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엄청 부담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아침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 저거 어땠으면 좋겠습니다. 유에 와서 박사학위를 따왔는데 와가지고 실업자로 있으면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우리 과 교수들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큰 주장도 하지 않아요. 한 번 얘 주장하기 위해서 세이브를 하는 겁니다. 큰 소리도 못 치는 거죠. 이게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 한 번 됐었는데요. 거기서 이 지지를 지난 1년 전이죠. 1년 전에 다른 사람을 뽑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떨어졌어요. 세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안 될 수도 있을란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안동대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것이 얘도 우리 과에만 들어올 것만 생각하고 앉아 있었어요. 나도 그것만 생각하고 앉아 있었어요. 이런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저쪽에 더 우리 과보다 더 좋은 대학에 길이 보내가지고 있었고 2년 동안 교회를 나오면서 그래도 이제는 아직 강한 믿음은 심어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는 교회는 나가야 된다는 건 안단 말이에요. 이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구나. 전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방식의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있었구나. 그게 기간이라는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끄신 것이구나 하는 그를 위해서 끌었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제가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이렇게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기도응답을 해주시는데 반드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결코 이것이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것은 나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만약에 준비되어 있다면 3년을 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최고의 인생이 우리들한테 펼쳐진다 하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